아멘, 할렐루야. 우리 37장까지가 사람들의 대화를 했으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대화는 도토리 기제다. 그 말이고 대답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후가 가장 나이 어린 다음째 대화를 했습니다. 엘리후가 등장하시고 굉장히 똑똑하죠. 그 마지막 엘리후가 말 우리를 꼭 기억하자고 했어요. 37장 1절 2절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렸다. 우리 예배하는 성도들이 이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이 떨려야 된다. 우리 하나님 만나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녹아나지 않겠습니까? 죄인들인데. 그래야 마음이 떨렸다. 그가 그 자리에 흔들렸도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완전히 놓고 나는 죽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된다. 2절에 하나님의 음성도 그에게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음성, 소리 이걸 반복해서 똑똑히 들으라는 것은 깨달을 때까지 들으라. 반복해서 들으라. 듣기 싫어도 들어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쉐마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쉐마 우리 나이들한테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니까. 그래서 38장에 드디어 이제 사람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38장, 39장, 40장, 41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 이렇게까지 말씀한 적은 없다. 아니 직접 기록하면서 쉽게 매기지만은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못할 정도로 말하는 것은 이게 처음입니다. 근데 가장 핵심은 1절 2절이었어요. 처음 시작 38장 1절 2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다. 지금까지 1장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했는데 3장부터 37장까지 여호와가 등장하지 않아요. 중간에 욥이 한번 여호와께서 이 말하고 여호와께서를 깨닫는 은총이 있게 소망합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여호와께서 언약의 하나님이니까 폭풍우 가운데 이 길라장이라고 해서 길라장 물러거라. 하나님 말씀하신데 좀 더 엎드려라. 물러거라. 폭풍우는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등장하셨다. 근데 누구한테요? 욥에게. 마지막 때는 우리 환경이나 뭐 이런 너 배경, 너 사장이었어, 너 회장 이런 배경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가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변 배경, 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부터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네 장에 걸쳐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너희들이 한 말이 무엇인지 아느냐? 전부 다 무지다. 무지. 너희 말은 무지. 네? 옆에 있는 사람 생각도 내가 할 수 있냐? 모르잖아. 서로 간에 모르면서도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어둡게 한다 생각을. 무지한 말은 무엇이냐? 어둡게 하는 말이다. 내가 똑똑한 척하고 내 말대로 하자. 근데 상대방 못 알아들어. 서로가 고집이 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 뭐냐? 무지한 말이다. 생각을 어둡게 해가지고 같은 생각 갖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집에 부부가 같은 생각 갖고 있습니까? 이 말하면 저 말 대답하고 저 말하면 이 말 대답하고 매일 다툼이 일으키지. 그리고 나서 어제 제가 그랬죠. 질문이 40장까지 전부 다 총 몇 개의 질문이 있는가? 혹시 세어보신 분? 여자한테 물어봐도 90개 질문했다. 이렇게 대답했고요. 70개에서 90개를 질문을 쭉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 대답을 아무도 못합니다. 그래서 39장, 38장에 너 천지 창조에 대한 질문할 때 너 대답해 볼래? 너 처음 시작할 때 거기 땅 기초를 때 거기 있었냐? 아니요, 저는 없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저는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예요. 천지 창조에 대해서 너 한마디로 할 수 있냐? 야, 저 지금 구름이 움직이는데 저거 누가 시간에 너 아냐? 네가 했냐?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천지 창조에 대해서. 자연만물에 대해서. 그리고 39장에 가서는 너
동물들에 관해서 내가 질문할게. 대답할 수 있겠냐? 야, 동물들이 출산할 때도 그렇게 가봤냐? 모르잖아요, 우리는요. 한마디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리고 40장에 와서 이제는 또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것을 말해줍니다. 40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요백에게 일러말하라. 지금 또 말했다는 뭐예요? 38장에서 여호와께서 요백에 말씀한 거 첫 번째 말씀 시작되고 오늘 여기 40장에서 또 요백에 너 지금까지 대답 못했지? 이제 한번 대답 또 한번 해봐. 그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요? 38장에서 했던 폭풍우 가운데서 요백이 일러 말하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머리를 묶고 똑같은 말하죠. 대장부처럼 뭐라고요? 대장부는 머리 동이 메고 신발 끈 묶고 한번 전투투에서 갖춰. 그리고 나하고 한번 얘기해보자. 너 친구들하고 무지한 말해서 그렇게 했잖아. 이제 나한테 한번 해봐. 임서 대장부는 허리 묶고 싸울 때 전투투에서 갖추고 나한테 대답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갖고 물어보냐면 2절 말씀입니다. 2절 시작. 트집 잡는 자가 던진 자가 싸우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어다. 지금까지 전부 다 누굴 탓을 했어요? 이욥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들어가겠다. 너희 친구들 나를 이렇게 하는데 나는 하나님께 하겠다. 나는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내가 뭐 죄지은 것도 아닌데 너희들처럼 너희들 자꾸 죄지었다는데 난 죄지은 거 없다. 난 의인인데 하나님께 묻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 탓을 돌렸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성경책에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탓을 하죠. 그렇죠. 여기 지난번 우리 아브라함 믿음의 전 아브라함 이제 욥도 같은 시대의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하나님 의인이 50명이셔도 하나님 부추길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감히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탓을 하나님 의인 10명이셔도 하나님 저걸 멸망시키는 거 그거 하나님 아니잖아요.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욥도 똑같은 것이 지금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다. 너 그럼 나한테 다시 한번 물어봐. 대장부처럼 머리 녹이고 신발 벗고 나하고 싸워볼래? 친구들하고 싸워볼래? 한번 물어봐.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트집 잡는 자가 젖는 자와 다투겠는 요 말씀을요. 저는 이렇게 지금 봤어요. 트집 잡는 자가 누굽니까? 욥이잖아요. 지금 우리들의 그죠? 트집 잡는 데는 전문가입니다. 사람들하고도 트집 잡고 뭐 조그만 거 문제 있으면 그거 잡아내는 건 전문가예요. 트집 잡는. 근데 그걸 트집 잡는 하나님한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트집 잡는 전능자 다투겠느냐? 다툴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이 세대의 전체 이 우리나라도 그 세계의 모든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40장을 고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트집 잡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전능자,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피조물이 어떻게 이 전능자한테 트집 잡을 수 있어요? 이것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그렇죠? 자유의지를. 어느 때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너가 선택해. 그러면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희들 내 말대로만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너희 스스로 선택하는 거. 너희 스스로.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스스로 순종하라는 것이죠. 10의 1조 나기는 헌금하는 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죠. 그 순종을 기대했는데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해요? 잘못 사용하고 있잖아요. 자유의지를 줬는데 하나님께서 자율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그거 너 스스로가 이 선택하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부작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금 트집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주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됐어요.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그렇게 했어요. 이 대학교에서 대학평가제, 이 교수평가제 있어요. 교수들이 한 학기를 마치고 나면 강의평가제, 이 교수님이 한 학기 동안 강의했는데 이 교수님이 목적이 있고 강의한 이 학생들에게 수준이 도달할 수 있는 목적이 있는데 그래서 강의평가제가 있어요. 그러면 강의평가제를 해가지고 이 교수님이 내가 이 정도 계획했는데 이 정도로 못했으니까 도달 못했으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 학기는 이렇게 가르쳐야지. 그러면 학생들이 순종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의평가제 한 것이에요. 교수들이 실력을 더 쌓아가지고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강의할 때 설교할 때 설교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설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어느 단체 이 세상 모든 문제가 오는 사역장 여기 있는 거예요. 뭐냐면 강의평가제를 했는데 학생들이 교수들 본인을 완전 떨어뜨려. 왜? 자유율이 좋아져. 무엇이냐면 강의평가제를 해가지고 교수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준비해가지고 이 학생들을 잘 지도해가지고 실력을 향상시키려고 이런 강의평가제인데 학생들은 뭐냐면 교수 평가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수 평가를 하겠다. 어떻게 학생들이 교수를 평가해요? 이게 완전히 거꾸로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줬어요. 근데 자유의지 줬더니 그걸 또 하나님 평가를 해버려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한테 줬으면 부모님께 자녀에 순종하려는데 부모가 자녀들이 부모를 갖다가 평가를 해버려요. 이 세상에 모두가 40장의 문제에 대해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너 한번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냐? 자유의지를 줬더니 너는 지금 나를 지금 대적하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고 했더니 이 말씀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 평가하고 내한테 꼭 듣는 말씀 달라고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자유의지를 어떻게 그렇게 사용하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인 줄 믿습니다. 그럼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는 무엇이냐? 난 피조물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발각할 수 있냐? 이게 가정에서도 있는 일이고 이 세상에 지금 모두가 지금 대학교에도 그렇고 본인을 다 그렇게 나왔죠. 자유의지를 줬더니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질서를 다시 파괴시키고 하는 그런. 그래서 2절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뭐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전능자한테 하나님께 어떻게 다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다. 그래서 이제 이틀 만에 이제 욥이 대답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야,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줬잖아. 근데 너 지금 투입자는 자가 전능자가 다투려고 지금 이렇게 하느냐? 네 마음대로 말씀을 좌지우지하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욥이 될 수밖에 없어. 3절 4절 욥이 대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니라. 뭐 한다고요? 할 말 없으면 자유의지를 두고 내 잘못 사용했군요. 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요. 나는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정말 잘못했군요. 이틀 만에 입을 풀어나고 할 말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걸 깨달아야 돼. 그걸 빨리 깨닫는 은총이 있길 소망합니다. 대학생들도 가정에서 자녀들도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다.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질문해요. 아직까지 확실하게 이 하나님의 본의를 잡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본의를 세우는 쪽이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본의가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돼버렸어요. 편하다고 자유의지를 줬다고요.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갖다 내 마음대로 평가하려고.
학생들이 교수를 마음대로 평가하려고. 6절부터 하나님께서 또 이제 8장에서 했던 것처럼 38장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또 다시 말하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요백에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장부터 허리를 묶어라.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또 말 대답해라. 자세 취해. 여러분 오늘 이 대장부처럼 말씀 앞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 들어요.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다예요. 잠잠하고 사는 이것이 우리는 너무 내가 똑똑한 줄 알고 그렇지 않아요. 그 말하는 거 다 상처고. 8절부터 한번 그러면 또 질문하는 것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8절 시작.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면 얼마나 의로워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예수 믿음으로 일심 칭의된 줄 믿습니다. 의인이라 칭해준 것이 내가 무슨 의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없죠. 이 대답할 수 없잖아.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했냐? 내가 얼마나 의롭다. 여기 그러잖아. 의자 배열 하나 놓고도 다른 생각이 틀린데 내가 고집하고 내가 맞다고 하면 그 싸우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무지한 말을 생각을 어둡게 하는 말이죠. 9절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습니까? 대답해 보셨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 뒤에 전부 다 이렇게 자그런 저를 그렇지.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는데 이거 우리는 대답 못하잖아요. 이걸 다시 한번 사람들 생각이 들어요. 대학원생이 초등학생 놔두고 이런 질문하면 초등학생 대답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부모님들이 갓 태어난 애기 놔두고 갖다가 가르치려고 하면 애들이 듣습니까? 못 듣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꾸만 대답을 못하는 것을 반복해서 다시 한번 대답처럼 나한테 대답해봐. 왜 이렇게 합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할까요? 네? 나 자신 빨리 깨달아. 내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 말로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사람인지 깨달아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때 없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정답이 있는데 내 정답이 아닙니다. 나라는 건 여기 국회에 한 거 보세요. 정답이 있는가? 근데 자기들이 옳다고 다투는 모습 보십시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말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계속해서 질문하는 목적은 무엇이에요? 빨리 내 자신에 겸손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자신과 겸손하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풀을 다 잡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이제는 순종의 삶을 하나님 나한테 자유의지를 줬는데 이 자유의지를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잘못 사용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 하나님 말씀 평가를 해야 되고 판단하는 죄를 범해야 되고 1장부터 37장까지 얼마나 이 듣기 싫은 논쟁을 했습니다. 네 죄 탓이야. 근데 이제는 38장 이후로 우리 자신을 깨닫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고 같이 읽게요. 9절 우리는 왜 이렇게 질문하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국을 내겠느냐 아니 없습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포기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 이렇게 막 그래도 할 수 없는 거 질문할 때는 아이고 나 못합니다. 아이고 나 이제 인생 포기하겠습니다. 이겁니까? 여러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이에요. 철저하게 의지하고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원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를 의지할 거예요? 돈을 의지할 거예요? 권력을 의지할 거예요? 누구를 의지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많은 질문 앞에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난 그때도 없었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향한 기대감이 있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셨는데 나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이상 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삶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될 줄 믿습니다. 욥의 고백 그렇게 욥의 고백이잖아요.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제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해서 이제는 너 하나님을 똑똑히 봐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똑똑히 들어라. 자유주의자들의 자유주의 잘못하는 것.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겸손한 모습으로 달아가는 그런 찬양 욥의 고백.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 내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